할렐루야.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3.1 운동이 일어난 날, 3.1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96년 전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적으로 일제의 그 식민정치의 탄압에서 벗어나고자 항일 독립운동을 일으킨 그런 날입니다. 이제 100주년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은 지 70주년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안타까운 것은 또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동서로 갈려 있다가 통일을 맞이했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독일 통일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꼭 1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주 특별한 날, 과거 기독교는 어떠했습니까? 이 민족의 모든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을 때마다 기독교가 앞서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고 많은 성도들이 희생함으로 이 나라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왔고 지켜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1 운동의 가장 주체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기독교입니다. 독립운동의 선구자였던 33인 중에 절반 이상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주도가 되어서 3.1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 주축에 서서 역사를 이끌어갔고,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할 적에도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기도하고, 국회를 열 적에도, 재헌국회를 열 적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국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나라요, 이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기독교적인 능력의 역사,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던 기독교가 점점 숫자는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아졌는데, 성도의 수는 많아졌는데 그 힘과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앞으로 활동해야 되고 일해야 할 것인가.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는 그의 자서전을 통해서 그가 아프리카로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나려고 했을 때에 그의 주변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또는 동지,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반대를 했다고 말합니다. 다 말렸다는 거예요. 슈바이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주 음악에도 깊은 조예가 있는 음악가였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뒤늦게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본다고 하면은 슈바이처에 가는 길이 어리석은 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슈바이처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류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모든 진리는 그것이 인정될 때까지는 냉대받고 고독의 운명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모습은 권력자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아니었지만은 이것은 선구자의 아주 비장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려한 길을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화려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패배자의 길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은 사실은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생각하는 것이 있고 계획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선택하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택하신,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예언자적인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화평을 주고 위로를 주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정하고 부패한 인간의 죄악, 이런 것들과는 전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칼을 들고 불을 던졌어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 불의한 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은 거침없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아주 예수님께서 그들을 신랄하게 규탄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도 그가 조금이라도 불의와 타협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으려고 할 적에는 베드로를 향해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하셨던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만큼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타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예언자적인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이 바로 이 길을 걸었어요. 다윗왕의 위세가 당당할 때에 다윗왕의 잘못된 죄의 길을 책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잘것없는 나단 선지자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 이 책망을 듣고 다윗이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 머리를 박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요. 또 아합 왕의 기세에 억눌려 있던 그때 그 시절에 누가 아합 왕에게 책망의 음성,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습니까?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합 왕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그의 잘못을 책망하고 나섭니다. 성경을 보면은 호세아라든지 아모스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목숨 걸고 죄악과 불의한 세상을 책망하고 그리고 그들을 경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저 뒷부분으로 좀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가신 이 길을 사실은 우리도 따라야만 합니다. 불의는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타파해야 돼요. 불의는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불의에 대해서는 과감히 배척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만 바로 서서 주님의 가르친 말씀과 그 진리 안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 나라의 초창기에는 정말 앞서가는, 정말 예언자와 같은 역할들을 잘 감당을 해나갔습니다. 이 영광을 다시 오늘날 우리가 회복할 때만이 우리는 통일한국의 역사를 새롭게 맛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언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으셨어요? 선구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선구자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앞에 서서 가는 자요, 앞서가는 자. 우리 인류 구원의 새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인류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선구자의 길을 걸으셨어요.
만약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이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앞서가는 선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끌려다녀서는 안 돼. 과거에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세상을 개혁하는 일에도, 개화하는 일에도 누가 앞장섰어요? 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에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뛰어든 사람들도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 숫자는 훨씬 몇 배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뒷전으로 물러서 있습니다. 세상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진리로서 세상에 소금이 돼야 되고 등불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삶의 모범이고 본보기요.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세상을 믿음과 신앙으로, 삶의 본보기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묵묵히 걸어갈 때에, 선구자의 길을 걸을 때에 남들이 보면은 왜 그렇게 험한 길 가느냐, 왜 죽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길은 죽음 같았지만은 거기에는 부활의 진정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예수님은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정복해 나가는 선구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과 같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은 참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한 힘든 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여기 가면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쌍수를 들어 옷을 벗어 길에 깔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리로다, 이렇게 부르짖어 가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외롭기 그지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은 이들이 이렇게 들떠서 나를 환영하지만은 불과 3, 4일이 지나면은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나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며 소리칠 것을 예수님께서 뻔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가르치고 함께 다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적에는 뿔뿔이 다 제 갈 길로 살 길을 찾아서 흩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군중 속에서 오히려 외로워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외로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독할 수도 있어요. 왜? 진리의 길, 선구자의 길, 예언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고독한 것입니다. 외로운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참고 견디고 묵묵히 걸어가면은 거기에 십자가의 아픔도 있었지만은 부활의 기쁨과 영광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나? 왜 이렇게 예수 열심히 믿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럴까? 거기에 실망하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놓고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 고독함을, 그 외로움을, 그 고통을 잘 참고 견디신 주님 가신 길을 바라보며 생각합시다. 우리 모두 외롭고 어두운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이
내가 가는 이 길이 진리라고 하면은 주저 말고 나아갑시다. 그곳에 참된 평화가 있고 거기에 기쁨과 승리가 우리를 반겨줄 줄로 믿습니다. 힘든 길, 어려운 길,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때로는 그런 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것은 곧 무슨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평안히 기쁘게 호화롭게 그렇게 세상을 살고 싶어 해요. 누구든지 다 호화로운 세상 살고 싶어 하고 그저 평안한 세상, 기쁜 삶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을 뿌리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아이고 뭐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뭐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모든 것이 다 평안, 형통,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고난받는 거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은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옵소서. 내가 이 고통받는 것을 좀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외로운 길. 이 길은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죽는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과 같은 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에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어린 양들과 같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고 탄식하던 요한의 탄식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희생의 길. 여러분 목숨을 내어주는 것, 그것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최고의 사랑입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것, 생명을 내어주는 것, 이것은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값도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거저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향해서 골고다의 길을 걷는 죽음의 길을 한 발 두 발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될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언자의 길, 선지자의 길, 이 힘든 십자가의 고난의 길, 희생의 길, 죽음의 길, 여러분 이 길은 어떻게 보면 패배자의 길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패배자의 길이 아닌 승리자의 길입니다. 과거에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고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독립운동을, 독립만세를 외치던 우리의 선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통일이 이구동성으로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통일이 어렵다고 말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미국의 그 통일한국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전 세계의 북한 전문가들이 다 모였어요. 미국에도 북한 연구가들이 모여서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의 내용은 종합해 보면 한마디요. 통일이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통일은 독일과 같지 않아서 정말 가망성이 없다,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가서 그 포럼에 참석하면서 느낀 거예요. 저보고 인사말하라고 그래서 가서 인사말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통일은 요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뭐 언제 쉽게 성경에 전쟁을 할 적에도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힘이 강해서 상대방은 약해서 이렇게 전쟁을 한 적은 거의 없어요. 다 상대방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강대국이었었어요.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승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 이 70주년을 맞이해요. 분단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 위에 굳게 서면은 우리 박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통일 대박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따라갑시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앞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기쁨, 승리의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조국 통일의 앞날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으로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